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능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로 27장 1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로 27장 10절까지 찾으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문까지 나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모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크게 통곡을 합니다. 한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베드로는 회복될 것이지만 유다는 영원히 회복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69절로 75절에 예수님께서 신문받고 매 맞으시는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합니다. 이것은 26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그 부인의 정도가 점점 강한 어조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처음에는 여종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70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맹세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72절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을 저주했다기보다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는 저주받을 자입니다. 아마 자기를 저주하면서 그렇게 만약에 그렇다면 맹세하면서 부인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이전에 그 충성을 다짐하던 당당한 모습, 씩씩한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이런 장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래서 닭이 울자 베드로는 크게 통곡합니다. 그래서 26장 끝절에서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박해나 우리가 위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방해물이나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시인하고 끝까지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공격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는 선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을 우리가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회복된 이유는 잘못을 깨달았을 때 인정하고 돌이켰다라는 겁니다. 통곡했다는 것은 그만큼 회개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예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거든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각이 나느냐 안 나느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는 것은 아주 좋은 거죠. 근데 위기의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은 전혀 생각나지 않고 염려와 공포와 그런 두려움만이 나를 꽉 짓누른다면 참 돌이키거나 바른 길을 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딱 생각났을 때 그걸 딱 붙들면
사는 겁니다. 나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경고를 받습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경고처럼 너는 뭐를 조심해라. 너는 이런 부분을 조심해라. 내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경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성령께로부터 받는 말씀을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그 부분을 두고 기도하고 그 부분을 내가 보충하고 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여러 가지 나를 내가 자주 범하는 그 부분으로 몰고 갑니다. 거짓말을 위기 때 잘 한다든가 아브라함처럼, 또는 혈기를 잘 부린다든가 베드로처럼 앞서 나가는 그런 것들, 내게는 어떤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크게 두 번째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27장 1절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회와 자살이죠. 새벽에 공의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불법 재판입니다. 해가 지면 재판정은 열 수 없습니다. 해가 떠야 재판정을 엽니다. 근데 빨리 이 재판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아주 속도를 높여서 새벽에 밤새도록 예수님을 끌고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다가 새벽에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여기서 새벽은 이제 4시에서 5시 사이, 새벽, 우리 말하는 오전 새벽 4시부터 5시경입니다. 밤새도록 예수님은 잠 한 점 주무시지 못하시고 뭐 먹을 거 한 번 먹지 못하시고 계속 이리로 저리로 끌려다니시고 신문달 당하셨습니다. 공회는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재판을 지체하다가는 백성들이 알게 되면 이제 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것을 이제 스스로 뉘우치고 27장 5절에서 그는 이제 자살을 합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근데 이제 4절에 보면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빌라도도 죄가 없다 그랬고 가룟 유다도 팔기는 팔았지만 무죄한 피를 팔았다. 아무도 예수님께로부터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그 입에 괴사가 없고 그 입에 한 번도 거짓이 없었다는 말이죠. 아참 내가 말 실수했다 이런 적이 3년 동안 따라다녔어도 말 실수 한 번 하신 적이 없으시고 다른 사람을 위협한 적도 없으시고 목소리가 크게 들리지도 않으셨다. 구약에 그렇게 이제 예언이 되어 있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늘 조용히 온유하게 화평스럽게 잔잔하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만은 이것을 내 아버지 집에서 가져가라 이렇게 소리치셨겠죠. 그때를 제외하고는 늘 온유하고 평화스러운 겸손한 목소리로 하셨습니다. 아무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것을 스스로 뉘우치고 자살을 합니다. 근데 회개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베드로처럼 자기의 죄를 깨닫고 통곡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가룟 유다는 보세요. 아무런 말씀이 생각났다는 게 없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는 턱 밑에서 말씀을 그렇게도 많이 들었거늘 아무런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말씀이 하나도 들어간 게 없었고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이렇게 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가 후회했을 뿐이지 회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그의 인생이 참 뒤에 가서 그리고 끝에 가서는 참 아름답게 끝납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실수가 없었던 게 아니죠. 둘 다 실수했고 둘 다 범죄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범죄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얼마든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 그것을 가룟 유다는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후회와 회개는 너무나도 다르죠. 후회는 인간적인 감정이고 회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통곡하도록,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후회의 단계에서 회개의 단계로 가룟 유다는 나갔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없는 가룟 유다, 성령 없이 제자가 됐고 사도가 됐고 성령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는 늘 인간적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봤고 인간적으로 동꾀의 그 물질을 훔쳐갔던 거죠. 욕심으로 가득 찼지 그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는데, 참 돈을 사랑하는 그 욕심, 그것이 가룟 유다를 망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셔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가도 순간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잃을 수도 있고,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 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직. 그래서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도 실패하거나 넘어졌을 때 후회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회개로 이어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는데, 후회만으로 그냥 그쳐버리고, 회개는 사실 행동까지 변화되는 것인데 많은 사람이 회개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동과 삶이,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후회가 회개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날마다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소서. 다윗도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성령의 은혜로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다윗된 것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단지 죄를 짓더라도 깨닫고 회개하도록.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 다 감당하시면서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고 우리가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